2024년 1월 첫 번째 주간, 교회를 오르는 주요는 첫 번째 주간이자 주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을 기념하며 경배하는 주님의 수세 주간 금요일, 모든 성도와 온 창조 세계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우리 거룩하신 주님과 1대1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 관조기도회는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함께 찬양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 찬송드릴 찬양곡은 찬미하여라입니다.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 경배하며 찬양할 곳은 찬양곡은 주여 찬미를 받으소서입니다. 주여 찬미를 받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찬미를 받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님 찬미를, 거룩하신 주 할렐루야. 주여 찬미를 받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찬미를 받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님 찬미를, 거룩하신 주 할렐루야. 주여 찬미를 받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찬미를 받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 우리 찬미를, 거룩하신 주 할렐루야. 주여 찬미를 받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들으십시오. 이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레위기 25장 8절로부터 13절을 통해 거룩한 자기 백성에게 전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안식년을 7번, 곧 7해를 7번 세어라. 안식년이 7번이면 49해가 된다. 7째 달 10일, 곧 속죄일에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크게 울려라. 나팔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너희는 50년이 되는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해는 너희를 위한 희년이니 각 사람은 자기 집안의 소유지로 돌아가서 자기 가족을 만날 것이다. 50년째 되는 해는 너희의 희년이다. 씨를 뿌리지도 말고 밭에서 자생하는 것을 거두지도 말고 돌보지 않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수확하지도 마라. 그 해는 희년이고 너희에게 거룩한 해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밭에서 자생하는 것은 무엇이든 먹어도 된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희년에는 모든 사람이 자기 집안의 소유지로 돌아가야 한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모든 성도와 온 창조 세계에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고 사랑의 음성을 누가복음서 4장 14절부터 21절을 통해 들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자 모든 사람이 환호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란 동네인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안식일에 그분은 늘 하시던 대로 회당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낭독하려고 서시자 누군가가 그분께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넸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펴서 다음과 같이 기록된 것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그가 나를 택하여 가난한 이들에게 복된 소식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다. 나를 보내셔서 감옥에 갇힌 이들에게 사면을, 눈먼 이들에게 다시 보게 됨을 선포하고 눌리고 지친 이들을 자유케 하여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해라고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맡아 그 맡은 사람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회당 안에 시선이 일제히 그분께 모아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문을 여셨습니다. 방금 너희가 들은 성경 말씀이 역사가 되었다.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의사 누가가 전하는 성 누가가 전하는 누가복음서에 예수님 공생의 첫 시작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입니다. 네, 이 말씀이 바로 레위기 25장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희년입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희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해라고 의역해서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해라고 그 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희년, 안식년이 7번 반복되고 난 뒤에 그 다음 해를 이제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으로 명명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구약 성경 학자들은 사실 정말 50년이 희년이었는지 아니면 7년이 7번 반복된 49년이 희년이었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49년째인가 50년째인가 이거는 히브리어의 어떤 번역과 해석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생각이 조금씩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희년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희년은 바로 특별히 레위기 이 본문에서는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 월요일에 향심기도에서 나눴던 레위기 25장 1절로부터 7절의 안식년은 바로 땅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안식년이 7번 반복되는 그리고 그 다음에 맞이하게 되는 이 희년은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안식년에는요, 특별히 희년과는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생하는 것도 죽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안식년 때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내는 것도 거두지 말라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희년에는 땅에서 자생하는 것은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제 설왕설래를 합니다. 이제 의견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논의를 하는 게 뭐냐면, 그럼 안식년 때는 사람들이 도대체 특별히 고대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먹고 살았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도 구약 성경학자분들이 여러분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내주고 계십니다. 근데 어떠한 의견을 우리가 따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안식년은 일종의 어쩌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는 해로 이제 보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좀 절제하는, 금식한다고 해서 꼭 음식을 안 먹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보기보다는 어쩌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때만큼은 조금은 절제해라 땅을 위하여, 앞으로의 삶을 위하여 너희가 이 해는 너희가 절제해라. 땅의 소출도 거두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다른 방식으로 너희가 어쩌면 뭐 장사를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요. 뭐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뭐 관광업을 통해서 살아가기도 하고 광물업을 통해서 살아가기도 해서 음식을 이렇게 물건을 주고받으면서 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이 교환하고 거래하고 이런 것들을 어쩌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리젠트 칼리지에서 이제 모든 삶의 현장을 위한 시당 마켓플레이스 티올로지를 이제 공부할 때 가르쳤던 폴 스티븐스 교수님은 이것을, 그래서 교환은 우리의 어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DNA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환한다, 익스체인지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거래한다, 아니면 우리가 서로 어떤 상업을 한다, 이런 뭐 활동은, 그러니까 비즈니스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하셨던 그 모습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레위기 25장 1절부터 7절을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고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교환해서 너희가 상호활동을 해서 서로 주고받아라. 좋은 것을 주고 너희는 먹을 것을 얻어라. 그러면 땅을 충분히 쉬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일종의 금식하는 어떤 절제하는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을 위하여 절제하는 어떤 그런 해를 보내라라고 안식년을 지정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7년이 7번 반복되고 난 이후에 또는 그 마지막 그 7번째 해인 49년째든 50년째든 간에 희년이라고 얘기하는 때는 너희가 땅에서 떨어지는 소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들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걸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잖아요. 안식년을 우리가 지키고 그래서 땅을 위해서 지키고 그러면 어쨌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특별히 뭐 전쟁이 있고 서로 간에 뭐 대립하고 내가 좀 더 살아야 하고 뭐 이런 것은 뭐 고대 세계나 오늘날 21세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기술사회랑 마치 기술세계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가운데서 무기가 되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 음식이거든요. 식량이거든요. 식량 없으면 살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아무리 뭐 테크놀로지가 발전하고 뭐 수많은 일들이 변화한다 AI가 등장하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먹을 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이 무기가 되는 세상.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도 계속해서 3년째 전쟁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뭐 단순히 나토를 해서부터 뭐 자기들을 지키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 곡창지대를 내가 차지해야 한다는 식량을 무기로 삼겠다라는 자기 야욕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7년을 7번이나 반복, 이제 6번, 뭐 7번 반복하면서 뭐 어떤 거예요? 땅을 쉬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거래할 때 어쨌든 좀 미치고 가는 일들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요? 먹을 거 사야 하는데 먹을 거 없으면 당장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네 먹을 거 없잖아. 너 말씀 지키냐고 먹을 거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 내놔. 좀 더 야 우리가 더 비싸게 받을게.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인생을 경험하다 보면 그래서 절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창조 세계 창조물들을 위해서 그렇게 청지기로서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스스로 고행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진짜 싫다. 하나님은 나를 전혀 돌보시지 않는가? 케어하지 않으시는 건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마지막 7번이 그러니까 뭐 7년에 그게 7번 반복되는 마지막에 이 모든 일은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라고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너희가 해야 할 건 뭐냐? 스스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전심전력으로 너희를 위하여 일하고 있으니 너희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답게 나누어라.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땅을 돌려줘라. 원주인에게 소유주에게 그 땅을 돌려줘라. 그래서 그가 다시 한번 경제활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공생의 사역의 제일 중요한 것이다라고 특별히 성루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사역을 언제쯤 했는가? 사도 마태나 이제 속사도 마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 중간에 일어나는 일인가? 실제로 의사 누가가 얘기하는 것도 보면 어쨌든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하는 사역이 먼저 일어나고 있었고 그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 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사렛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나 이제 보이더니 고향 사람들이잖아요. 할 때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거. 다른 말로 한다면 결국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전심전력을 다한 일하심이 그 약속이 오늘 여기서 이루어졌다. 왜? 내가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셔서 너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시니 그거를 이미 가버나움에서 이루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의 능력을 통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기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 너희는 잊지 마라. 내가 너희를 살린다. 너희가 이 땅에서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것을 결국 너희 모두를 위한 것이다. 너를 위한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바로 당신을 위한 겁니다. 바로 저를 위한 겁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창조 세계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그냥 품꾼으로서 살아가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우리 자신이 주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 너희는 하나님의 전심전력을 다한 그 일의 결과를 누리는 은혜의 백성들답게 은혜를 나누며 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나눈다라는 것은, 그래서 희년이라는 것은 기쁠히, 그래서 주빌리라고 우리가 보통 영어로 표현한대요. 이 희년을요. 기쁨을 나누어서 배가 되게 하는 거죠. 기쁨을 나누고 그 즐거움을 누리며 돌려줘요. 근데 정말 듣기 싫은 얘기일 겁니다. 내가 가졌던 원소유주. 요즘 시대에는 과연 원소유주가 과연 누군가? 물론 하나님이 잠깐 맡기신 거니까 그 소유주의 개념이 무엇인가? 라고 이제 얘기할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헷갈린다, 말이 안 된다, 옛날 얘기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옛날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희년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너희는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라 라는 것은 부인되지 않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요구다라고 이제 얘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신실하게 너희를 구속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으니, 내가 그렇게 전심전력을 다하여 너희를 위하여 일하고 있으니 너희도 그 은혜를 받은 백성답게 그 은혜의 신실한 백성이 되어라.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라. 소위 반말로 하면 경제활동을 다시 누군가가 시작할 수 있게 하라. 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느냐? 유대인들이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 어떤 민족은 부모가 자녀에게 음식을 제공한다면, 생선을 제공한다면, 유대인은 이 자녀에게 물고기 낚는 법부터 가르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장사하는 법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왜 장사하는 법을 가르칩니까? 맨날 200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땅도 없이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한 방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아니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은요, 이미 그들 안에 하나님이 교환하고 거래하고 상업활동하고 비즈니스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모티브, 그 DNA 핵심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적어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만큼 그것을 나누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그 누군가에게 원 땅을 돌려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하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된 사람답게 서로 거래하며 서로 나누며 서로 은혜를 나누고 생명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는 이미 창조하신 것부터 교환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내져 있고, 상업활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곳에서는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람답게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이 일을 위하여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로 은혜를 받은 백성답게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도록, 너가 정당하게 일하면서 번 것들을 나누는 상업활동을 통해서, 거래를 통해서, 교환을 통해서, 비즈니스 통해서 그 일을 하라고. 그래서 비즈니스 as 미션이에요. 아니, 오히려 비즈니스 이즈 미션이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명의 삶을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그 상업활동을 하는 것은 각자 다 다른 모습으로 하게 됩니다. 나 혼자서 무슨 탁월한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소셜 커머스도 하고, 아니면 뭐 시장에서 팔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아니죠.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기름 부으신 재능과 능력답게, 그 지혜답게 그와 같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당신의 수고와 당신의 나눔을 다른 사람이 하찮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두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주님이 그 12제자를 보내셨을 때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 너희가 그 마을에 가서 평화를 전해라. 근데 그곳에서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서 먼지를 툴툴 털어버리고 미련 없이 떠나라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긍휼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누는 사랑과 긍휼과 그 모든 것에 기반한 상업 활동은 비웃음 당하기 위한 것을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아 필요 없어. 에이 뭐야 저게. 그게 아니라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과 그 가치를 공유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그 생명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과 나누라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그것을 원하는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분들 형제자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며 내 수고와 이 헌신을 모르는 사람한테 어쨌든 은혜 받는 사람에게 줘야지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헌신하십시오. 그것을 언젠가 알게끔 할 사람에게 나누십시오. 물론 그것의 판단을 내가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사람이 바로 그것을 언젠가 받아들일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안에서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내게 주신 지혜와 재능과 달란트와 자원과 모든 것을 통해서 생명의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상업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까요?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어떤 대상과 누구하고 거래를 하고 누구하고 나누고 누구와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나눈다라는 것은 주고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서 분별하면 우리가 정말 주님이 맡기신 것들을 온전하게 열매를 맺는 거룩한 청지기들로서 주님 돌아오셨을 때 주님 재림하셨을 때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이걸 주셨는데 배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를 외치며 주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며 주님은 잘했다라는 놀라운 칭찬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로 찾아오시며 그 거룩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얼굴을 보시며 생명의 교제를 나누시는 우리 주님과 침묵 가운데 관조를 하는 교제를 나누는 관조 기도의 시간을 함께 가지시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각자에게 주신 감동을 따라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시다. 제가 찬양을 올려드리는 동안 여러분의 그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그 고백의 기도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아멘. 우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아버지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계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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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 주연후 첫 번째 주간 금요일 관조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소금빛교회 주연후 첫 번째 주간 금요일 관조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한 주말 보내시고 일요일 각자의 초소에서 주님의 거룩한 몸을 이루어 함께 공동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